제가 1절 읽고 또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오늘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10절까지 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거의 비슷하더군요. 네, 그래요. 자,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건희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고요. 그게 돼요? 네, 갑자기 이제 개역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 노트북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살맛이 난다면 아마 그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행복하고 또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살맛이 난다면 아마 그것이 큰 축복일 거예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좋은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그것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아멘. 왜냐?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건희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건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목사님의 좋은 점을 참 많이 봤어요. 성품도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키가 작은데 키도 크고 미남해요. 아무튼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아주 좋은 인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느낀 신일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교회가 밝아요. 교회가 밝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이건희 목사님과 함께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참 재미있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를 놓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인데요. 자, 이 세상에서, 자, 오늘 이거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거 저 노트북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거예요. 신지식이라고 말하죠. 가장 값진 지식입니다. 그 신지식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지배하시는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간섭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먼저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비중을 따진다면 내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한번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가, 내가 큰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자칫 잘못하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나타나고요, 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실제로 뒷전에 계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에이, 날씨도 미쳤군 하면서 그냥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딸이 아빠에게, 아빠, 하나님이 미쳤어요? 그때 선교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날씨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딸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또한 자신의 신중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놀라고 있고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한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또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감격해하고 또한 놀라워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념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간섭하고 계시는 바로 체험적인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이하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2절여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기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이 말은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신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마음까지 살펴보신다, 감격해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이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앉고 일어섬, 다윗의 생각, 다윗이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그리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을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의 전후와 자신의 사방을 지키면서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방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또한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학은 머리의 신학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신학이었어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해 간다. 세상이 왜 멸망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해 간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씀.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이 자리에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7절 8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요나 선지자가 생각났어요.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잖아요.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니느웨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형 에서의 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집을 도망 나오다시피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지금 광야에서 웅크리고 초라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광야 추위에 떨면서 또한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저 추위에 떨고 있었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능한 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임재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이렇게 자꾸 임재 연습을 하다 보면요, 설교를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성경을 보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또 찬송을 부르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또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또한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변화를 주고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가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도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시면 여러분, 끝난 것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끝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도록, 우리를 망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다 채우셨어요. 아멘이죠. 다 채우셨어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느냐? 에이든 토저의 말을 다시 빌리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해 간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경이감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감격과 놀라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마 스올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지옥. 그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계속해서 9절 10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3절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번역을 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나를 빚어 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실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 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게 너무나도 신비스럽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감격, 이런 놀라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격을 좀 삶 속에서 느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세요. 집에 혼자 있을 때,
혹은 조용히 산책을 할 때,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생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죠? 혼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죠? 지금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 주님 저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상대방을 알게 돼요. 그러면 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뭐요? 좀 어색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세요. 옆에 계시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드리세요. 처음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으려는 노력을 반복할 때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래서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저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160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 프랑스 파리 까르멜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요, 겉으로 보면은 행복할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로렌스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 일이 힘들거나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 역시 그에게는 그것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거룩한 일일까요?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게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어쩌면 그것은 더 거룩한 일일지도 몰라요.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여기서 뻔드르르게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실하게 밖에서 일하고 있는 평신도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로렌스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저 수도원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하면서도 종일 찬송을 했고요, 종일 중얼중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며 살게 되었느냐? 그가 이제 글을 엮어서 만든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제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요. 그렇게 뭐 두껍지도 않아요. 적은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서 그 로렌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하나님을 계속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정말 귀한 글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책이 말이죠, 지금 400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 책이 좋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첫 번째는 자기 혼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생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전화를 할 때도, 자, 여기에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화하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친구를 만날 때도,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못 보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돼요. 실제가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어떤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부르짖기도 하죠. 예,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연습, 그런 훈련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습관이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이런 면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제 형편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에 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더라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좋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좋아요. 인간 관계가 악화되어서 참 감정이 좋지 않을 때도 좋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것을 보이고요. 보여요.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습관이 고정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또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요. 보는 거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나거나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세상의 소음 때문에 혹은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걱정거리가 있다 보면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실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참,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나의 형편, 정말 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자꾸 연습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